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임마누엘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전쟁과 시기와 모든 악함 가운데 평화로우신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 마음에 주님을 소원하며 맞이합니다. 오셔서 다스리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또 평화로 오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불우한 이웃들,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첫날에 주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중년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이들을 다 이제 분가시키고 집에 혼자 남게 된 어머니인데 너무나 외롭고 또 쓸쓸한 마음이 컸습니다. 남편은 너무너무 바빠서 아침 저녁으로 일하기 바쁘고 늘 자녀들 때문에 그래도 중심 잡고 살아가던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도 다 떠나고 없으니까 이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주위에서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 두 분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닌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도 자기는 바빠서 또 교회 나갈 그런 마음이 없었지만 아내가 교회에 나가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좋겠다라고 해서 그럼 혼자라도 교회를 다니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교회를 찾아서 다니다가 집 근처에 상가에 아주 작고 허름한 상가였지만 그곳에 위치한 교회를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가봤는데 참으로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작고 또 교인들도 많지는 않았지만 적은 성도들이 모여서 식구들 같이 보내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곳에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돼서 열심히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일 예배만 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또 다니고 철야 예배도 다니고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엄청 자라는 것처럼 이 남편 보기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아침 일찍 뭐 전도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매일매일 철야한다, 교회 청소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늦게까지 교회 일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정일은 소홀해지고 남편이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처음에는 밝게 변해가는 부인 때문에 교회 보내길 잘했다 생각했는데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부인을 보면서 이제 남편이 집안도 좀 신경을 좀 써라. 나도 집에 같이 저녁에 당신과 일하고 나오면 같이 저녁 식사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사탄이 당신의 마음에서 어지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합시다. 라는 이런 식으로 자꾸 하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돈을 많이 요구하는 부인을 봤어요. 헌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럴 돈이 어딨냐. 이제 남편은 교회 안 다니니까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남편이 확인해 보니까 많은 돈을 뽑아서 돈이 없어진 것을 알고 추궁해 보니까 부인이 그걸 뽑아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 상가에서 나와서 다른 곳에 교회를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건축 헌금을 한 것이다. 건축 헌금을 해도 너무 많은 돈을 해서 마음이 아팠는데 그래서 그래도 좋은 일에 썼다니까 그래도 믿지 좀 의심스러운 마음에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목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 모든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이다라는 명목으로 목돈을 그렇게 받아서 헌금으로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도망친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나중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그 목사라는 사람을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도 아니었고 이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감방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또 사기를 칠까 하다가 목사로 위장하고 작은 상가를 빌려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런 경우가 참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데 더 황당한 것은 그렇게 사기꾼의 속임수에 사람들이 넘어가고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은혜 받는다고 하고 또 헌금도 이렇게 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국적으로 보면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짓되에 이렇게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참 심심치 않게 보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기존 교단 안에서 문제없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지만 중심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거짓 선생으로 교회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은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건데 기존 교단에서도 여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교묘하게 붙잡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후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거짓 가르침, 이것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오는,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는,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이었고 지금까지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도전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라고 무작정 우리가 그것을 그렇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사기꾼들의 특징은 뭡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사실은 거짓이죠. 결국은 거짓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속게 만드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전략이 뭐냐면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거짓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헷갈리게 하면서 현혹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모교회예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번은 부흥회를 열게 됐는데 한 젊은 강사님이 오셔서 정말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을 막 강조합니다. 자, 믿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산으로 옮기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을 막 강조합니다. 믿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 안 되는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사람들이 아멘 아멘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많은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따로 부흥 강사님에게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네, 한 초등학교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아주 믿음 좋고 아주 훌륭한 기도 많이 하던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키가 좀 크신 편이었어요. 근데 남편은 상대적으로 키가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쪽에서는 작은 편이니까 두 분이 여자 집사님 부인이 더 컸어요. 남편이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우리 이 집사님이 큰 헌금을 가지고 이 부흥 강사님을 따로 찾아갔습니다. 따로 약속을 정하고 숙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드리면서 남편의 키를 좀 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목사님은 그 제목을 듣고선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그 준 헌금을 인마이 포켓한 거예요. 자, 나중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얘기를 안 다음에 결국 강사님에게 선배고 후배니까요, 호되게 이제 혼내시고 그 돈을 받아서 다시 집사님에게 돌려준 그런 아주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분이 참 믿음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죠. 다 큰 성인이 기도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키가 커라 그럼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시나요? 제가 키가 작은 편인데 지금부터 40일 금식하고 하나님 제 키를 크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그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합니다. 믿음, 기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그 말을 다 맞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러나 거기에는 속임수가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이 강사님은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믿음을 어쩌면 이용하고 있다. 연약한 마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 간절함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잘못되게 성도들을 이끌고 있다면 거짓 선생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계속해서 이 잘못된 가르침의 문제를 직면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보다 그들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특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야 속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지 않기 위해 지혜를 함께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 선생은 잘못된 교훈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끌어들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섞는 거예요. 막 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끝이 다르다. 그죠? 다름이 끝이 다르다. 다 비슷해 보여요. 같아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예수를 말해요.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다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부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부인한 걸 어떻게 합니까?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삶의 중심을 두지 않는 것. 자, 오늘 말씀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여 하면 그것이 이단 사상이요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사신 주님. 네. 우리는 주님께 자기들을 사신 주님이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의 피값으로 주님이 사신받은 존재, 주님의 것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잘못 믿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사신받은 존재임을 부정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 후에 그분이 내 존재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삶. 입술로 부정하진 않으나 생각으로 삶으로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삶. 즉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노릇하는 삶. 바로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믿음의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요. 현재 교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것들, 자기 행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지는 것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인본주의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네가 원하는 삶 그대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구약을 통해서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주님 곁으로 오라는 요청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삶, 거기서 돌이켜서 나에게 오라. 그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것에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죠. 주님이 나를 사셨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심판자로 우리 앞에 서신다는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중심을 두게 그렇게 됩니다. 좋은 말과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바르게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는 복음적 가르침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무엇이 붙들어야 할 진리인지 희미해진 세상입니다. 진리도 상대적이다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믿어? 그럼 그건 당신의 생각이고 당신이 진리야. 나에게 강요하지 마. 나는 다른 것을 믿어. 자기가 옳은 대로. 성경에 있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도 돼. 또 그래야 해. 라고 그렇게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 그 기준으로 우리를 측량하신다. 그 기준으로 심판하셨다. 범죄한 천사들도 그 기준으로 심판하시어 어두운 구덩이에 두셨다. 옛 세상도 그 기준으로 심판하셨다. 물로 심판했다.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구원받았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기준이 있었기에 멸망하였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심판하실 때까지 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 그 기준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실함,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의 보혈로 사신 우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잠깐 있다 사라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 지키며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한 자녀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 잊지 마시고 거짓된 선생들, 거짓된 가르침은 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중심을 두고 살아가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끝까지 주님 구원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신 바, 주님의 보혈로 그렇게 사신 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부터 이 거짓 가르침이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도전이 되고 있었음을 하나님 보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며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준을 가지고 오시고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의 삶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